할렐루야. 아멘. 2025년 5월 27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 김성희 목사님 크게 읽으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제목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들으신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거듭남이란 42번째 설교를 합니다. 거듭남의 사랑. 이 거듭남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여러분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또 닮은 말로 말을 하면 아들이 아버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로 성경은 쓰여 있어요. 그거를 보고 참으로 놀란 거예요. 사랑의 기초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쫓아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것은 아무도 그 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적에 쓴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22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읽어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아들. 또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왜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썼는가 하면은 요 말씀이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22장 8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요 상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요와 같은 상태를 통하여 따라서 하나님이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그렇게 사랑은 위서부터 내리는 것이지 아래서부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요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까지 사랑하는 결과는, 따라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결과는 니꼬로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 씨가 영생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세요. 오늘은 그냥 졸리면 그냥 주무셨다가 다음에 들으셔. 53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요거 예수님이 요 상태가 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이요. 4절, 5절, 6절 보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요것을 10절 1절에다 10절 앞에다 쓰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요것이 요거를 쓴 거예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름은, 이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세요. (2장 6절) 읽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요것을 속건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세요. (10장 30절) 읽어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우선 여러분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따라서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을 때 삼일체가 나오는 거고, 오늘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고, 따라서 사랑은 아버지에게서만 나오고, 또 따라하실래요? 사랑은 남편에서가만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깨달을 때 요한복음 3장 3절 5절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아브라함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돕는
돕는 자로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세요. 왜 그런가? 이런 법칙을 알을 때 진짜로 남편은 아내에 대한 모든 문제를 따라서요. 모든 문제를 내 몸같이 책임져야 한다. 거기서 그게 나오더라고. 나는 이걸 처음이 보면서도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보다 보면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보세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뭐요? 사랑하기를 뭐요? 제 몸같이. 제 몸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내야 너희 남편 사랑해를 내 몸같이 하라. 아내한테는 이런 단어가 안 써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또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자기같이요.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또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같이라고 하는 게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라. 이렇게 나와요. 아하, 요것이 창세기 2장 21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 갈빗대를 빼서 아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거기서 이걸 따다가 쓴 거예요. 난 놀래버렸어.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갈빗대를 빼서 아내를 만드는 거라고. 아내가 잘났다, 못났다, 아프다, 뭐 이거 따질 것 없이. 그래서 그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에베소 2장 29절 읽어보세요. 2장이요? 아니요, 5장 29절. 5장.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요. 아, 내 오른발이 중풍이 와서 힘을 못 쓰면 이 다리가 새끼 발가락 하나만 다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다리 중에서 약한 다리가 내 몸을 지탱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다른 다리보다 그 다리에 어디가 상처만 났다면 이 성한 다리도 아예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자기같이 제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더러 너희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같이라고 단어를 써올래? 그리고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도대체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2장 21절을 보니까 아담의 갈빗대가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갈빗대라는 것을 볼 때에 따라서 성경은 참으로 대단하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생각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구절이 없고 남편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도와줘라. 네 부족한 분을 니를 통하여 남편의 길 가는 데를 곱게 하라. 이렇게 써 있지만 남편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단어는 들어가질 않아. 따라서 잘났건 못났건 그게 내 갈빗대로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
아니 제가 오른손으로 똥을 쳤으면 오른손 더럽다고, 왼손 오른손 다 더럽다고 이 손으로 밥도 안 먹고 그냥 뜨거운 솥에다 주둥이라고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 이 손이 잘났든 못났든 내 육체에 붙어있고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과 같은 거로구나.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이 제 몸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 21절 자기 갈빗대라고 써놓은 거예요. 안 잊어먹으려고. 그와 같이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낳았을 적에 예수님은 하나님 갈빗대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1장 18절을 보세요. 아니, 요한복음 1장 18절. 그러기 때문에 거듭나는 걸, 이걸 깨달으면 거듭나는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로구나. 1장 18절 읽어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갈빗대가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당신하고 똑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셨지 자기 뜻대로 행한 일이 없어. 이 손발이 내 뜻대로 행하면 나 아주 걷지를 못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도우신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에 그 사건과 가정의 사건과 자녀의 사건이 똑같으면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보낼 적에 얼마나 이 세상이 험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낼 때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내 갈빗대를 보내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내실 적에 아들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이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순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일어나고 발로 팍팍 차고 일어나 내가 옛날에 동네 사람 지나가는데 대문을 다 열고 여보세요 우리 마누라니 한낮까지 자요 좀 와서 깨워주소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길바닥에서 말하면 주둥이. 예? 그랬는데 그것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야 이 자식아 그만하면 듣지 얼마나 도하니 네가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똥 쳤다고 난 똥춘 손이라 이거 잘라버려야 그럴 수는 없는 거냐. 그와 같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라고 했는데 이 손은 못 자르고 예수님이 내 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예수의 죽음은 눈물이 흘릴 수뿐이 없는 지경까지 사랑으로 내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이렇게 흐름으로 깨달을 때 따라서 부인은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너요. 네 갈빗대야. 잘났건 뭐 그것은 네 갈빗대가 못난 것이지 마누라가 못난 게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서야 부인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아버지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며 옆에서 숨만 쉬어도 감사하며 바가지를 서령 긁어도 그 바가지 안 긁으면 누가 나를 괴롭히라. 엔수가 집안이 있다니 내 남편 내 아내가 엔수라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
싫고 좋고가 없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더럽던 손톱에 때가 떼던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내한테 붙은 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생각을 여기다 쓴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여기서 그로라고 하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함을 뭐요?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음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마음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아내의 아픔을 남편이 책임을 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런 얘기요, 성령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런 걸 읽을 적에 마음이 찡하면서 성경은 뭘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비둘기같이 우리 안에 임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잘해야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흐르는 사랑의 물길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올 때 이것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죽으시고 우리한테 무엇을 갖다 줬느냐면 예수님의 씨를 우리 안에 심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씨 심는 거더라고. 같이 읽읍시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하나님이 이 씨를 보고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이 씨를 보고 기뻐하시고 이 씨를 받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적에 요한복음 17장 1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내가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것이 성경이더라고. 그래서 참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영원한 생명의 씨가 우리를 통하여, 거듭남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써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세요. 감사할 수뿐이 없는 지경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다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게 많은 아들들이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요 고난과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게, 이거 똑같은 소리예요. 질고가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고 할 때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바치는 것을 멀리서 그걸 보고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영적 흐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버리기까지 나와 아들을 위하여 죽으시는구나. 그걸 히브리서 1장 17절에 미리 알고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알아낸 거예요. 어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친 거예요. 11장 17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또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초상집에서 부활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가 이 부활이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하기 때문에 저주와 마귀와 죽음과 사망을 다 이기는 거 있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그 영광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온전함을 우리한테 덧입혀 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 흐르는 생명의 젖줄을 이렇게 깨달을 때에 사람이 변화되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물을 먹으면, 덧입으면 그 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은 거예요. 읽어보셔. 요한복음 4장 14절. 수가성의 여인이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4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따라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남편이로 오는 사랑을 받을 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는 사랑을 받을 때 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받을 때 자녀가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자녀가 탈선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 결핍증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알아야 돼. 나는 죽으라고 사랑했는데 말로 사랑은 소용이 없어. 너는 내 몸이야. 너의 아픔은 다 내가 책임을 지마.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책임지는 게. 조건을 따지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이런 걸 깨닫고 한 3일 전에 우리 아들이 아버지 사업이 좀 어려워져요. 걱정 마라. 그랬어요. 얼마 드냐? 그랬더니 1,000만 원 들어요. 더 들어도 괜찮아. 얼마 드냐? 3,000만 원 들을 거야. 걱정 마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몸다르니까 아들한테 전화하는데 네 아버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만 고지 듣지 말라고. 예, 줄였다고 그래요. 내가 이걸 깨달으니까 통장에 100만 원인가 150만 원 나는 없는 통장이 사람이 없는데 그런 소리 했다고 내가 뭐라고 막 그랬어. 그리고 또 우리 저 사칭이 나간대. 예, 월 400만 원씩 오는 것이 10월 달인가 나간대요. 9월달 전세도 나간다고. 빼줘야 되나. 근데 이런 것을 내가 보니까 아버지는 묻지 않고 책임을 져야겠구나. 그것이 앞서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 10년 전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인한테 상의를 해야 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그냥 왜 그렇게 오느냐 하니까 이것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로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알으셔서 너 사랑하는 독자라는 걸 알았는데 너는 영생을 깨달아서 네 아들을 바칠 때 아픔을 통하여 나의 사랑의 아픔을 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8절을 쓴 거예요. 22장 12절 28절을 봐보셔. 그게 그렇게 연결되더라는 게, 이것이 사랑,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먹는 것인데 위서부터 내리는 원리를 깨달아야 사랑이 흐르는구나. 창세기 22장 12절 보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요것을 읽을 적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을 찾아내지 못하면 율법을 빠지는 거예요. 나도 이삭같이 내 아들을 바치야지인데, 이삭이 아들을 바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는 예수를 그때 아브라함이 멀리서 봤던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여기서 16절을 읽어보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약속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아들을 바치는데 나는 내 아들을 바쳐서 공중권세, 사망권세, 저주의 권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내 아들이 할 거야. 그것이 17절 읽어보세요. 18절까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씨로 성하여 예수님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삭이 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연다고 예언된 것을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이걸 깨달을 때 오실 예수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찾아내면 소경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7절. 이제 궁금하면 물어봐가면서 얘기하셔. 그러면서 설교 끝나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그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한테 오면은 이 성경이 신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면 영생이 안 터진다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실존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 구원이 써놓고 그다음에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이요.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아브라함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은 거예요. 다윗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들도 이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또 쭉 읽어보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타락을 안 했어요.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그 분리가 나오질 않았던 거예요. 오늘도 이 크나큰 사랑을 깨달으면은 진짜로 내가 이 사랑을 해야겠다 해도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것을 깨달으니까 아내의 잘잘못으로는 말하고 싶은 게 없어. 쉽게 얘기해서 밥을 태우면 태운 대로 먹지. 죽을 써주면 죽도 먹지. 먹고 죽어도 먹을 거요. 맞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 아내는 나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제 몸을 기르는 거라구나. 그래서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요. 그게 그래서 그 소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서 5장 29절 30절에 이 비밀은 크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세상을 위하여 죽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심어준 씨로구나. 이 씨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깨달은 깨달음이 내 안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할 적에 이런 것을 감상하면서 주여 진짜로 내가 소경이라 눈을 떴어도 내가 예배소서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이런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는데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어 깊이 잠들겠다. 예수를 죽어서 부활한 것과 똑같은 사건을 아담한테 씌워서 예수한테 나타나고 우리도 그와 같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오늘도 초상집에서 성경을 읽자면 62장 이사야서 시편 62장 9절을 보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지혜자도 우매자도 하나님이 저울에 다르면 하나도 잘났다 못났다가 달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없는 자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야 이거 숨만 쉬어도 감사하네. 진짜로 숨만 쉬어도 감사하네. 오늘도 어떤 목사님을 맥을 보고 사모님을 맥을 봤는데 거기가 근 90이 다 됐어. 그래도 그 속에서 고집과 성질은 그냥 남았더라고. 세월이 갔는데도. 그래서 내가 인수는 집안이 있고 제일 가까운 놈이 도둑놈이래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 웃더라고. 알아듣고서. 그 사모님은 도둑놈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 좀 줘주시오요.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들어야 돼요. 좋은 거 빼놓고 나쁜 거 아니요. 인간은 동전 같아서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따라서 너는 내 거라고 하는 아주 자를 수 없는 한 몸의 사성하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따라서 한 몸이로구나. 그것이 로마서 6장 2절서부터 13절까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장사되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고 에베소서 2장 4절의 그 큰 긍휼 안에서 죄에서 우리를 살려내고 죄에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완료형인 거예요. 본질이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100% 아까 읽다 말았구만. 히브리서 2장 1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난 우리를 하나님이 친아들과 동일체로 보셨다. 이것이 거듭남의 위대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 테이프를 하루에 한 번씩 들어야 돼요. 나는 내가 설교를 했어도 아침에 오늘도 이 테이프를 1시간 다 듣고 났는데 따르릉 소리가 나. 4시 반에는 따르릉 소리를 해놨걸라. 그럼 3시 반서부터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이걸 들을 때마다 나는 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밝은 세계에 영이 열리면서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장광석이 나를 위하여 나 깨닫는 자신들을 위하여 말씀이 생명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주를 살려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존재하고 남편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 나서 남편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를 이룰 때에 십자가의 기회가 쓴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함을 깨닫사오니 이 비밀이 크다고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실존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